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18번이나 썼다고 그래요.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2장 17절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을 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할 말을 당연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정으로 기뻐한 사람이에요. 진실로 기뻐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자기가 몸이 매여 있는 손발이 매여 있는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수의 신분, 죄가 없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 조금도 그 육체적인 고통이나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 항상 영적 세계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와 주장을 받는 우리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때 그런 큰 기쁨,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셔요. 영적 세계, 영적 생활을 할 때 큰 기쁨을 주셔요. 육체적으로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만족함을 못 느낍니다. 인간의 욕심은 땅보다도 두껍다고 그래요. 어느 한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 또 다른 목표. 인간에게는 그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같은 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해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지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거. 우리 예배 드릴 때 회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애정과 또 왕권에 대해서, 또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끊임없이 자꾸 우리가 들어야지만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지만 안전해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었고, 계속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다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개. 또 행악하는 자, 손할례당. 여기서는 모두 율법을 중요시하고 은혜를 무시하던 유대주의자들, 할례당,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개들은 또 특히 물고 뜯습니다. 물고 뜯어요. 물고 뜯고 또 이 싸움을 하고, 싸움을 잘해요. 개들은 그냥 한마디로 개 같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개 같은 자들. 싸움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잘 걷고 물어뜯고 이런 자들을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시비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시비를 일으키려고, 이런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또 벙어리 개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와 같이. 벙어리 개는 파수를 못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방어해야 되는데, 이 벙어리 개들은 짖을 줄 몰라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또 행악하는 자들, 끊임없이 악을 만듭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이거 한 가지로 행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백, 천 가지의 그 전법이 있어요. 전술. 이것으로 공격해서 안 되면 저것을, 저런 꾀를 넣고 다른 꾀를 넣고 끊임없이 속여나가, 속이고 끊임없이 그런 것만을, 행악만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또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중요시했어요. 마음의 할례. 참 할례당의 조건은, 첫째는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밑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할례당은 육체를 중시해요. 육체를 중시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중시해요. 그래서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갖고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심령의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 참 할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중생한 성도들은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다 지나가고 또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나열해요. 5절부터 바울 자신이 유대주의자들 못지않은 자랑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도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빠지지가 않는데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나의 몸에는 흔적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더욱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족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지파요. 베냐민의 지파. 남유다. 베냐민의 지파 정통파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동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는 얼마나 자기가 유대교 율법주의에 충실했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서고 감옥을 보내고 때리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자기 족보나 학벌 가문이나 문벌
지식 이런 걸로 볼 때는 아주 아무것도 빠질 것이 없고 흠이 없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 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두 번이나 나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모든 것을 또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고상, 높을고 또 높을 상, 가장 높고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상급, 큰 상, 가장 높고 큰 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가장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높은 하나님 보좌, 최고의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고상함을 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가장 높은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그 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스펙을 쌓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요.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엄마 찬스니 아빠 찬스니 이런 장관 딸 아들들, 그 스펙을 쌓아가지고 출세하려고 세상이 다 돌을 던지잖아요. 다 돌을 던지면서도 그 수치, 부끄러움, 더러운 것, 그런 것을 얻으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죽을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유대파 중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다는 겁니다. 다 배설물로.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애정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었던 영혼이 중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영접하고 믿음으로 얻었어요.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 사도 바울처럼 발견돼야 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 모든 세상적인 세상에서 자랑할 신뢰할 만한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자기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데 앞장섰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었다는 거, 잘못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어머니 태로부터 만삭되지 못한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7달 반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발견되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날마다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거울에 자기가 몸에 뭐가 묻었거나 이러면 그를 지우고 닦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돼 가지고 나의 허물과 죄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날마다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또 우리는 실수가 많고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 가지고 날마다 그런 것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회개예요. 회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 모든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그냥 세상의 도를 다 맞아가면서 온갖 비난을 다 맞으면서 그것을 자기 아들, 딸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믿음.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지 못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감옥에서 얼마나 추워요. 밤에는 얼마나 그냥 모기떼가 물어뜯고 벌레가 물고 막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전염병이 돌고 이러한 컴컴한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발견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나의 허물이 발견돼야 돼요. 잘못된. 그럼 날마다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발견돼야 돼.
그것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모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다 받으셔요. 우리의 모든 시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날마다 발견돼야 돼요. 새롭게 발견돼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에서 난 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에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렸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생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쓴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발견한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또 예수님을 알아나가야 돼.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높은 지식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온전히 이루었다. 테텔레이 오마이, 도덕적, 영적, 완전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의미함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잡으셨어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잡으셨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그래서 잡혀가지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푯대, 경주자의 최종 목표. 푯대는 우리 올림픽에서 경주할 때 그 42.195km를 달리고 나서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그것이 푯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 즉 성도들이 받을 영생과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주실 멸류관은 세상의 그 경주자가 받는 그런 푯대가 아니고 영적 경주자의 푯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 성도들이 받을 영생과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주실 멸류관, 의의 멸류관.